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을 평신도 목회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수요일날이나 또 새벽기도 때 우리 직분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8월 한 달 동안 지금 보내가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어서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천의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번 8월에도 제가 보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도의 이름이라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성도의 의미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별로 흔히 쓰이지 않았던 성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자주 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의 서두에 혹은 교인들을 부를 때 이 성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동양적인 개념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구별된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말하는 성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성도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합당하게 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흑인 영가에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내가 당한 괴로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떨어집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3층 집에서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때로는 3층에 있으면서 기분이 좋고 성공한 것 같고 걱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2층으로 내려옵니다. 2층에 내려오면 그저 평범하고 그럭저럭 뭐 큰 근심도 없고 큰 기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넘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1층이나 지하실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없고 혼나간 사람 같고 마음이 피곤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의 청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사방의 적신호를 본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생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는 성도는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적신호 때나 또 청신호 때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나 오르막길에서나 어떤 상황과 기쁨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지휘자인 루벤스타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당면하는 인생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오랜 세월을 돌이켜보면 행복이란 결코 어떤 조건이 주어지거나 어떤 희망이 성취되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임시로 반짝거리는 감정의 오름길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여 깨닫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쓰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 대박을 맞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래서 큰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결코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메마르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11절에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란 헬라어의 두나미스로서 성경에서 5종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힘, 또 두 번째는 가능케 하는 힘, 세 번째는 기적적인 힘, 네 번째는 천군 천사 같은 많은 무리의 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의 능력,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지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성도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도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자는 모든 환경에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거스틴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지체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가지고 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에 보니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신문하는 교사는 참 엉뚱하다고 하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믿음의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는 산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마호메트를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 뻔한 노릇인데 참된 인도자를 찾아가는 나를 왜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숨과 재산을 다 내어놓아 이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유관순과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만세 독립운동에 나선 그 능력,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신들러 리스트 영화는 가스실에 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 1200명을 구해낸 신들러 부부의 이야기지요. 그때 살아남은 생존자인 유대인 위흐터 씨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신들러 내외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왔다. 그들은 식사도 우리와 함께 하였고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희망의 빛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르헨티나에 혼자 살았던 신들러 씨의 부인은 이 영화 촬영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어서 남편의 유언대로 예루살렘에 묻혀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 기자의 인터뷰에 기자들에게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고생과 위험은 날마다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했습니다. 나 혼자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이 능력으로 기뻐하고 견디는 자, 그가 곧 성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13절에 보면 이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예수의 품에 옮겨진 자, 그가 곧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나라에서 살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팔복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드리라고 하는 교수는 이 복이 있다는 말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여 축하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이들이여 축하합니다. 그대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여 축하합니다. 그대들은 만족해질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이들이여 축하합니다. 그대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이 축하의 조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축하하는 소위 행복의 조건과는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의 품으로 옮겨진 자는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하늘의 축하를 받고 하나님의 의의를 찾는 생활, 이것이 바로 축하받을 최고의 행복한 자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사모하는 이들이여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진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의 어둠의 가치를 쫓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영생의 복을 보장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어둠은 더 이상 빛의 자녀인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